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중에 뭐가 있죠?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즐겁고 복된 명절 되세요 하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주 수개월 만에 우리 윤행일 장로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태국에 다녀오시고 또 오시자마자 수술 받으시고 이렇게 또 회복되어서 오신 것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그 우리의 목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잘 해주셨고요. 3분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자들은 잘 준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4 용지에 11포인트로 한 페이지 정도면 한 3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정성껏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3분 넘어가면 마이크 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는 없고요. 3분 넘어가면 다음부터 안 세우겠습니다. 그게 더 야박한가요?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사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몸부림치면서 슬퍼하다가 심지어는 죽을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까운 이웃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종교가 꼭 필요해. 저렇게 신앙이라도 하나 가지지 않고는 괴로워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참 잘한 일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신앙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가 뭡니까? 신앙은 큰 사고를 당해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처럼 스스로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인들을 볼 때에 뭔가 부족하거나 나약한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들을 존중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오죽하면 신이라도 붙잡고 버텨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칠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기독교의 가치나 도덕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높이 평가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했으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대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도 공통점이 별로 없었어요. 접촉점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그 여인 사이에 접촉점을 찾으셨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드디어 여인과 대화를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시비조로 나오고 좀 반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복음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정말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외롭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식과 교양이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녀가 깨달은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인은 그저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마시는 물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감추어진 모든 죄악을 다 들춰내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힘과 권세 같은 것을 느끼면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평소에 자신이 품고 있던 종교적인 어떤 의문점, 어떤 문제 이것을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여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이 예배의 대상을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자 그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은 그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뭔가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정도로만 보았던 이 여인이 지금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오신다고 하신 바로 그분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녀의 고백에 대해서 그녀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은 벌써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뭐 하러 갔어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갔다가 지금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두 분의 이야기, 그 대화 속에 끼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끼어들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자였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는 두 사람의 대화에 제자들이 감히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녀의 눈동자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오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올라오면서 왁작지껄 시끄럽게 하면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왁작지껄하는 제자들의 떠들고 오는 그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향한 그 눈동자, 그 마음,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 몰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직 이 한 여인만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감히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백 명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유독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에 몰입된 그런 성도를 보게 된다고 할 때 그곳에 수백 명이 앉아있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해서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이 여자에게 구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먹을 것을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주님 시장하셔도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도저히 분리시킬 수 없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진지함과 거룩함이 그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우물가에 왔는지 그것조차도 가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온 것도 모른 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자신의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고 오직 구원과 참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은 자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어려운 일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시선을 빼앗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파고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놀랍게 변형이 됐습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사람이 빨래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고, 그리고 아주 그 빛이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 좌우편에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양쪽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시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갑자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이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놀라운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제자들과 같은 시대에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려 15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500년 전에 그 인물이, 800년 전에 그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 앞에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신비로움과 감격스러움에 완전히 도취되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체험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죠. 그런데 그 현실에, 그 황홀한 그 현실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산꼭대기에다가 자기가 집을 3개 짓겠다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짓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 신비로운 그 경험 속에서, 그 황홀감 속에서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 감격, 그 황홀감 속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광경이, 구름이 몰려오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무엇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신비로운 체험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 신비로운 황홀감, 그 체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놀란 나머지 이 제자들이 엎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누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지나갑니다. 엘리야도 다 지나갑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런 찬송하잖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우리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스럽게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바로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도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던 이 여인은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의 행한 일을, 자기가 행한 일이 뭐예요? 부끄러운 과거예요. 남편 5명 바꿔가면서 살고 지금도 남의 유부남 끼고 살고 있는 이 부도덕한 생활, 추잡한 생활, 감추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낸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에게 나와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필요한데, 개똥이 어멈도 필요하고 철수 엄마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 가운데로 뛰어간 것입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혼자서 독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자기 물동이를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육신적인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가장 심각했고 가장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생명의 의미를 담아서 생수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도 이 여인은 마시는 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에 바로 이 육신적인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육신적인 갈급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물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야 옳지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 끌어안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문제,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갈급함,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이런 육신적인 갈급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문제가 됐던 그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서는요, 이런 육신적인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대신에 영적인 갈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고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인가? 이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육신적인 문제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보다 덜 중요한 일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다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보다 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요,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이것만한 금덩어리가 99% 금덩어리가 발견됐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땅을 파다가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무엇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생명을 얻으면 이처럼 기쁘고 이처럼 감격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칩니까? 넘쳐 흘러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주치기조차 꺼려했던 그 여인이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당대하게 증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처분하고 보물이 숨겨진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풍성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좋게 여겼던 것들,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렸다 고백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동네에 살던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의 시제로 보면 그 시제가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께로 오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냥 한 차례 몰려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떼를 연상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미가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예. 좀 땅도 좀 보고 다니세요. 예, 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개미떼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줄을 지어서 움직이는데 그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예, 그 줄이 어디까지일까 하고 찾아가 보다가 보면은 끝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어요. 예,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어떤 곤충이 죽은 것, 어떤 것이 발견이 되면은요. 한두 마리 개미가 와서 그것을 보고서는 가가지고서는 자기 동료들을 끌고 나오는데 줄을 지어서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보다도 수십 배 큰 이 곤충, 그 사체를 막 둘둘둘둘 해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들 보면 참 신기하지요. 사마리아인들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처음에는 여인 하나였지만은 그 다음에는 두세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엔 대여섯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0여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20여 명이 나오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집에 누구도 있는데 와서 누구도 가서 끄집어냅니다. 또 예수님 만나고 난 그 사람이 또 누가 또 생각이 나면 또 가서 끄집어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진정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의 문제, 그들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고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으며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 이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처럼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나도 분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가장 무서운 죄를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뭔가 부족하고 약한 자들에게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